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그 메시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면은 무시를 당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만해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만만해 보이면은 무시당합니다. 만만해 보이면 또 이용당해죠.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성실하게,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살이가 그냥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더 시키죠. 열심히 한다고 일을 더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면 또 어떻습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일만 또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내 능력도 증명해 보여야 되고, 또 아랫사람하고 관계도 챙겨야 되고, 또 윗사람하고 관계도 더 잘해야 돼요. 또 내 그 포지션에 맞는, 지위에 맞는 또 그 성과를 또 내야 되는 압박들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강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도리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일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가난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난이 있어요. 헬라어로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데 세상, 오늘 이번 한 주 요즘에 지내시면서 끼니를 굶은 분들이 없으시죠?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집에서 김치하고 이렇게 밥만 먹어.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누구는 매일 집에서 한우를 먹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땠죠? 제가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페네스다.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빈곤을,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오늘 본문은 이런 상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 가난, 푸토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를 이제 푸토코스다, 가난하다 얘기하는 거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자신이, 그리고 의탁할 만한 어떤 공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빈털터리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상태,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때, 오늘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어떤 상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절대적 빈곤의 그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산자, 영적 파산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너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이 일도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잘 믿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멋지게, 제가 종종 얘기했죠.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성공주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자신이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세상의 메시지와 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충돌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언제나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잘 준비될 때가 있어요. 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막 이런 예화도 잘 준비되고, 책을 제가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가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내가 봐도 참 잘했어. 그런 날은 여러분 도리어 설교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주님 은혜가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래 안 됩니까? 왜 이래? 또 속썩이는 일이 왜 이래 많습니까?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막 이렇게 막 말씀 앞에 막 넘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좀 낙심되기도 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주시는 감동이, 묵상이 잘 풀리지 않고 막 안 돼요. 그러면 애를 씁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적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또 기도하면서 또 고칩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교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은 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세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일이 다 잘 풀린 거 우리 원하잖아요. 맞죠? 문제도 빨리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그냥 막 다 빨리 해결이 돼야 돼, 문제가. 근데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또 돈도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내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금세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 교만해져서. 그럼 또 어느 순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주님 의지할 때는
그냥 말씀 한 절 이렇게 교회에서 올려준 거 보는데도 확 은혜가 돼. 힘이 돼.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 이제 한자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복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가능성과 소망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내 속의 욕심과 내 죄성이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사람 살린다고 좋게 한다고 내가 좋은 의도로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 의도가 섞여 있고 내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내가 죽은 자, 자아가 죽은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철저히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우리는 철저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쓰실까요? 모세가 왕족이잖아요. 바로의 왕자지 않습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왕자로서 그 당대 최고의 그 학자들을 통해서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던 배웠던 바로 그 모세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자신감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그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다 생각했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아주 처절하게 모세는 실패합니다. 이 동족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지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우리 동족을 구원할 지도자다 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고 바로가 이제 잡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실패한 거예요.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모세는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큰 실패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려 몇 년?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타이틀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가졌던 타이틀들, 왕자로서의 타이틀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다 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타이틀이 다 사라졌어요. 도리어 반역자가 되었죠.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장인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실패로 인해서 어떤 그 깊은 아마 우울증이 왔을 거예요. 무기력했겠죠. 나 실패했어,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그래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후회하고 또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 그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죠. 떨기나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그 40년, 그 무기력이 그 인생을, 그 실패가 그 인생을 아주 짓눌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땠어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한다니까요. 저 진짜 못한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가.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나는 못한다 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환경적으로 파산했을 때, 영적으로 파산했을 때 다 포기한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니까 능력이 있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역사를 믿고 주말씀 교회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하면, 앞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되고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잘 변하지 않고, 또 뭡니까? 저도 잘 변하지 않는 자였던 거죠.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 여러분, 뭐밖에 할 수 없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제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간증이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간증이 왜 은혜가 됩니까? 바로 어려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실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하는데, 목장 모임도 언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목장 모임의 맛을 우리가 언제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목장 모임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영적 가족으로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누면서 우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목장 모임의 맛인 거죠. 우리가 기도 자리를 우리가 또 간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의 믿는 자들도 다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 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정말 돈도 잘 버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세도 가지고 있고 막 돈도 많고 이러면은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막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큰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승승장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목회하고 해서 내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신앙, 교만해질 수 있는 신앙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우리가 되게 얘기들은 되게 잘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나았던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잘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내가 볼 때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도리어 내 힘이 들어간 일들이 다들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두신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두신 거예요. 안 되게 하시고, 때로 또 안 되게 하시고, 또 안 되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정말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주님, 나는 못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복음이 이제 약해질 때, 내가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힘을 내고 빛을 내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파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